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한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한다는 것은 그처럼 모순된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셋째는 어떤 사람도 사랑을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물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고 지옥도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못되고 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참으로 곤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민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행한다는 것이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좌절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명예를 실추시키고 깔보고 모욕을 주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서 참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대 안 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냥 보복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앙심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러나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요. 모세가 이 자기 백성들을 쭉 하면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쓸어버린다고 그랬더니요, 모세가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보고 이상한 사람처럼 째려보고 있는데 여러분 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이거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보고 저 피아노 번쩍 들어다가 저 교육관 갖다 놓으라고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는요, 우리 본성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이런 것은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랑이 없는 게 분명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이 큰 기가 막힌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없는 그런 사랑을 주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사랑 가운데 조금은 나눠줄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임금님과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이요 임금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근데 임금님이 이걸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너 됐다,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궁궐을 나가는 순간 동물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너 내 돈 가져간 건 내놔.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그냥 따지고 괴롭히고 하니까요, 이게 소란이 돼가지고 다시 임금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임금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탕감해줬으면 친구를 탕감해줘야 되는데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다시 불러다가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종이 탕감받은 돈이 얼마냐면은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근데 자기가 친구가 자기는 안 갚았다고 그 내놓으라는 돈이 얼마냐면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 잡아도 한 1,000,000원 정도는 돼요. 1,000,000원. 그래서 이 1,000,000원 때문에 이 친구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지금 윽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탕감받은 돈은 얼마냐? 임금님에게 얼마나 하면은요, 전 지금도 아직 안 믿겨져요. 이게 얼마냐면 60조 된다. 60조. 그래서 여러분, 60조라는 거는 뭐 꼭 60조, 뭐 59조가 아니라 60조 뭐 그런 산술적인 의미보다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이 죄의 값,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60조, 우리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 죄가 일부분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탕감받는 것이 60조나 된 사람이, 아니 그 친구가 뭐 1,000,000원 뭐 좀 못 갚았다고 그걸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은 없지만은, 나를 괴롭힌 사람을 참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조금 나눠주라는 겁니다. 왜 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달빛이 비치는데 그건 달이 만든 빛은 아닙니다. 달은 피사체입니다. 그거는 이 빛이 어디서 왔는가? 태양이 발광돼, 태양이 만든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반사해 줌으로써 달빛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만 하지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태양빛을 받은 달빛처럼 반사함으로써 원수도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선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요, 이런 소설을 썼어요. 어떤 상인이 장사하다가 이제 여관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요,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자던 그 사람이 살인범이었는데, 살인 때 사용했던 그 칼을 그 상인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 백에. 그래서 이 꼼짝없이 이제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살인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이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깨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는요, 이 진짜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살인범이 이렇게 그게 진범으로 밝혀져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남의 돈을 훔쳤다나 그래가지고 잡범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알고서 막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미워요. 네? 그래서 막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살인범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진범이라고, 내가 자수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풀려날 거라고. 그때에 이 상인이 한단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당신이 나에게 한 잘못보다도 훨씬 큽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죄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시키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에게 이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이 억울하게 뺨을 탁 쳤으면은요 얼마나 화가 나요. 밉고. 그러면 한 대 맞았으면 에이 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에이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그 정도지. 이거 때렸다고 해서 또 이쪽도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때렸어? 더 때려봐. 죽여 이제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옷을 가져갔는데요 겉옷을 훔쳐갔는데 가져갔다고? 가 내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속옷도 가져가. 더 가져가. 다 가져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면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거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해답이 공통된 그 해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이거를 깨닫고 이걸 체험하고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요 내 죄를요 다 등 뒤에 던져가지고 이제 안 보여요. 주님은 이제 몰라요.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은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은 활동 사진을 틀어준다고 그랬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활동 사진이 옛날에 따라라 돌아갔거든요. 그게 막 돌아가는데 그거 보면서 아주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그럴듯한 말인데 성경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으면은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냐?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 몰라. 난 몰라. 너는 예수의 내 아들의 은혜로 다 씻음을 받고 이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뺨을 맞는 사람을 돌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뺨 맞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생하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하나니까 용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잊어버리냐 말이죠. 어떻게 잊느냐? 주님이 잊어졌으므로, 주님이 내 과거의 죄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도 또 한편에 보면은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고 너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빌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잘못한 당신에게 주님의 그 용서함을 좀 나눠줍니다. 그런 정도 생각을 갖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 사랑이 무언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으면 내 것이죠. 그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달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막 뺏어갔어도요, 그냥 도로 달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묻지 말고 그냥 줘야 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면은 정의, 경우, 권리, 이거를 다 초월해서 상대방의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이 피돈인데 어떻게 이걸 가져가서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우리가 갖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져가서도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로 그냥 당하고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내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물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나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착각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 저 못된 사람이 가져가면은요, 내 거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상해할 거 없다고요. 왜?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벌어도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벌을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그걸 지켜주셨고 다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애가 아멘. 참 훌륭한 애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둑질에 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그 다음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31절에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받기를 원하느냐,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에게 때리면 그거 원치 않잖아요. 내 돈도 훔치면 원치 않잖아요. 나 죽이면 여러분, 그거 누가 원합니까?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랑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훔쳐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해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믿기 전에죠. 이제 내가 예수님 보혈의 은총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그리고 반대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죠. 남에게 배려하죠. 관심하죠. 그게 고통이 있으면 내가 고통을 해결해 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해놓고 그 사람 용서할 때 용서를 빌어야 용서하나요? 아니면 빌지 않아도 용서하나요? 네, 하여튼 용서를 빌지 않아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서 그때 주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택해 주신 겁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준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갈 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순간 이미 용서해 주고 다음 날부터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그 용서가, 사랑과 은혜가 아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미 받은 거예요. 무조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네? 한번 따라 하시죠. 무조건 먼저 준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분,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온정주의로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두루둥실 그죠, 잘 지내자.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잘못해 놓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화둥실 그죠, 잘 지내고 그러면은요 지옥 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직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말해야지. 교만하게 말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얘기해. 미움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못 참아서 얘기하면 폭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말 사랑하고 거기다가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기 싫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직언을 하는, 그러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든지 대가를 바라고 준다든지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거는 죄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면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줄 때 계산적으로 주는 거, 뭔가 받고자 해서 주는 것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경호진 것이고 정의가 다고 합당하게 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무조건 먼저 주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먼저 주는 것이고,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보다 무기력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이 사랑처럼 무기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 있어가지고 법으로 막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랑을 행하면서 당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오해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끝이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손해를 보지만은, 그러나 그리하면 이런 결과로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상이 아니에요. 큰 상,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느라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상이 아니라 큰 상인데, 어떤 상인지는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 사양해야 돼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바이신하고 못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 때요, 어떤 젊은 사람이 왔어요. 저희 교회 문을 두드리게 나갔더니 행색이 초라하고 좀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좀 이 교회에 저를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과자래요. 그러니까 별 2개라고. 여러분, 별 하나는 뭐냐면 감옥에 한 번 간 걸 변이라고 그래요. 별 한 개. 그게 자기는 투스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전과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 자기는 달라져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세상에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나하고 살자 그랬어요.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이 2개 있는데 나는 안방에 살고 그 웃방에 살고. 근데 방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도 나눠진 건 아니고요. 그냥 가린 문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일정시된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 살고 여기 살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참 제가 이런 사람 같이 이렇게 받아주니 너무 잘한 거 있죠. 왜냐하면 뭐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굳은 일, 뭐 좋은 일 마다 혼자 다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또도도 따다다 방언하면서 뭐 얼마나 저희 혀처럼 하고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혼이 되는데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 이런 일을 저 내다보면서 그 사람 받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나? 하여튼 그 받아지 말라 그랬더니 어떡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신혼방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그 종탑 밑에 이제 방을 꾸며가지고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시골에는요 추수감사절에 1년의 예산이 절반쯤은 나와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반주하고 그랬는데, 아니 재무부장이 왜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에게 그 돈을 맡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이 반주 끝나고 보니까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저 그 돈 갚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요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놈도 없어진 거예요. 그놈이죠. 권사님들 말이 맞는데, 저는요 평생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어디서 봤냐면 열차에서 봤습니다. 몇 년 지났는지 열차에서 봤어요. 괜히 내가 잘 만났다 이 자식 말이야. 가가지고 멱살을 하고 내놔라 말이야. 너 그 돈이 무슨 돈이야? 너 하나님 너 떼먹고 너 잘 살 줄 알아 네가? 그러려다가 안 했어요. 왜? 주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저 오길래 제가 이렇게 책으로요 책 읽다 이렇게 가렸어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다니지 말고 좀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좀 복 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이후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제 능력과 인격에 비해서 아주 과분하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복을 받았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구를 먼저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 제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실수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뭘 주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뭐. 그래 제가 명절 때 아주 큰 맘 먹고요 큰 선물을 수십만 원짜리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가지고 딴 사람 줘버리더라고. 보는 앞에서. 그게 제가요 막 부하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하고 내가 당했으면서도 하면 지도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돌려주시고 정말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복을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요. 여러분 저는요 제 경험에 제가 잘 돼줘가지고 돌아온 사람은요 10명이라고 하면은요 11명이 안 돌아와요. 제 느낌이겠죠. 어떤 사람은 물론 10명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것도 이게 싸움이구나. 사랑하는 것도 싸움이구나. 어떤 싸움이냐? 그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 멱살 잡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싸움이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미움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에 쥐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끝나야지. 여러분 마귀로 끝나면 됩니까? 성령으로 끝나야지. 인간의 뜻으로 끝나면 됩니까? 하나님 뜻으로 끝나야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수에게 떡도 줘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이거 믿어야 뭐냐 이거 나만 손해고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치열한 싸움이구나. 자기와의 싸움이고 미움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생각나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6절인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요,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기도해 줄 정도로. 네? 자,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생기고 미움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나는 한 번도 안 준 것 같아도 대판 줬고,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수, 여러분 그 악한 사람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갚다가 하나님 역할하다가 월권하는 더 큰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걸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하게 대하면 지는 겁니다. 원수를 복수를 하면 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조할 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